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63번 시편 145편 교도가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때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으로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뜨겁게 하사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고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인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사 날마다 구원할 자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사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칭찬하게 하시며 남의 눈에 티를 발견하기보다는 내 눈에 들불을 깨닫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뿌려진 씨앗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로 지치고 이 힘든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게 하셔서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자녀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병약자들과 노인들을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당회장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소생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깜깜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도 베푸시고 계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도 베푸실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세월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병들어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격려하셔서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성령과 권능을 충만케 하셔서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고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써 공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직이 선포되고 시작된 것을 알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후의 일들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또 죽는 사건은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설명되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불의와 또 부정을 행함으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결국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됐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의 무대에 오르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북쪽으로는 갈릴리 지역이 있고 남쪽으로는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간은 무슨 지역이라고 부릅니까?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으로 나누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있기 때문에 불리는 지역인데 그 갈릴리에 나사렛이 있고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또 공생애를 사셨던 가버나움 동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주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가서 사역하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 주로 복음 사역을 하셨나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방에서 초기 사역을 하다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면서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여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때를 맞추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일이 간결하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제자들을 불러 제자를 삼는 이 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역인데 오늘 이 두 가지 사역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기간, 작정하신 시점이 도착했다, 도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때를 두고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어떤 낙원에 대한 개념이 익숙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두고 전체적인 개념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여 죄를 지은 하나님의 말씀, 법을 어긴 인류는 그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법을 따라 하나님이 친히 그 민족을 다스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도 없는 유일한 정치 형태를 가졌는데 그 정치 형태가 뭐냐면 신정제도라는 거예요. 신정제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였던 나라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백성 되기로 했던 약속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시죠. 법을 어겼으니까.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겠다는, 타락한 백성이지만 그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가 찼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때가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구원을 성취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 하나님의 초청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부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으시기 위하여 불러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구원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은혜로운 약속으로 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장차 우리가 받을 새 하늘과 새 땅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브라질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본적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과 평강과 은혜와 장차 누릴 영광을 받게 된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기분 좋으시죠? 기분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당신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로마의 군사력 앞에 대항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꼼짝 못했죠. 그래서 한동안은 로마 제국이 있는 동안에 세상이 조용했고 평화했습니다. 그 기간이 한 200년이 넘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백성들이 정말 평화했을까요? 오늘날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런 것을 믿어라, 저런 것을 믿어라. 이것을 따르라, 저것을 따르라.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실상은 어떻습니까?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참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세상살이지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감격이 있고 또 어려운 중에도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있죠. 여러분 다 맛보셨죠? 네. 이거는 맛보고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위로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면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의미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란 말의 사전적인 뜻은 뉘우치고 고친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회개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 이제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그런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하는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예를 들면 탕자 이야기와 같죠.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서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타양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버린 그 둘째 아들. 그가 생각할 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자식 될 자격도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나를 종이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지.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자기의 모든 잘못된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고 하는 그것이 회개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길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일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얻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목적과 방법과 방향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살아오던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분들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자기 고집을 자꾸 부리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이 있죠. 다 다른 교회 이야기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그런 분들은요, 10년을 믿어도 안 자랍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한 이 회개가 있었냐는 것을 다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법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분명한 이 회개의 일이 있었는지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게 됐다, 그런 차원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겠습니다 하면 분명한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었더라면 지금이라도 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떤 잘못되고 또 빗나간 습관이나 가치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지 않다면 버리는, 이것을 깨어버리는, 이것을 떠나는 그런 삶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어떤 것들을 포기해버릴 수 있는, 포기해버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어떤 잘못된 것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돼요. 아마 사람들 중에는 지금까지 나는 후회할 만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회개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면 그 삶은 자기 생각에는 잘 살았는지 몰라도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는 잘 산 게 아니에요. 후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온 그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온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불경건의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죄요? 하고 반항할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건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그건 거짓이야. 사기와 거짓이 죄가 아니라고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님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입버릇처럼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지 못했어도, 건강하지 못했어도, 높은 명예를 걷지는 못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처럼 기분 나쁘고 짜증스러운 세상이지만 견디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 초청을, 이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기적과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해야 될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을 제자라 그러는 제자. 오늘 그 제자 네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전해야 될 제자들,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을 부르셨는데 그 일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주 교회의 임무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뭘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께서는 교회에 머물며 계시면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에 통치하시고 교회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게 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 본점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지점이 여기에 있다.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와 세상의 제자도가 좀 달라요. 세상의 제자는 어때요? 어느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받아준다고 하면 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첫 마디가 뭡니까? 마당을 썰어라, 뭐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불러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12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 요한 형제 네 형제를 부르실 때 사건을 기록해 놓았죠.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평범한 어부들이었어요. 어부.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저항할 수 없는 권위가 있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은 어부로서 고기 잡던 일을 다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계산을 따져보고 예수님 따르는 게 좋은지 고기 잡는 게 더 이익이 있는지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생계나 재산이나 안정된 생활이나 지금까지의 가족 관계보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선했다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방식과 관계를 떠나는 거예요. 이 말은 오해하지 말아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을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된다.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하던 좋은 것이,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그것이 방해된다면 이거를 과감하게 버리는 것.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사람 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사람 낚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된 것, 이게 사람을 낚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복음으로, 복음을 낳아 계속해서 확장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인격과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겠습니까? 안 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의 목회의 목표입니다. 제가 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전하려고 애쓰느냐? 여러분이 듣고 배워서 여러분에게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로 키워내는 것이
저의 목사된 목적인 거예요. 근데 목사가 이거 안 하면 목사가 뭘 하겠어요? 이것 안 하고 다른 것 하는 목사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나쁜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제자를 내가 만들어내야지. 그 대상이 내 자식이든 내 형제든 내 친구든 내 이웃이든 누구라도 이 땅에 살면서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가 제자를 낳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아이들 키우는 거 중요하죠. 취미활동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걸 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이 일을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영적 실력을 쌓아야 돼요. 제자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해요? 뭔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훈련을 쌓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게 하신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다시 한번 기본적인 복음에 응답하게 하시고 또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격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우리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